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신약성경 97쪽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또 주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정해진 차선을 가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차선을 따라서 운전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도로 위에 그 노면을 보수하는 공사를 한다든지 또 표지판이나 신호등을 수리할 때 또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가던 그 차선으로 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편도 2차선이면 한 차선만으로 통행을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차선에 한 부분을 이용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도로공사 관계자나 경찰관에 의해서 이제 안내선을 마련된 것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운전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부득이한 상황에서 놓아둔 안내선을 따라 운전을 하고 잘 가고 있는데 경찰이 몰래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왜 당신 차선을 위반합니까? 그렇게 딱지를 뗀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황당하기 그지없겠죠. 기가 막힐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이 황당한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안식일 논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는 중에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그 밀밭에 있는 밀을 떼다가 비벼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아마도 밀착 감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따지듯 물은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범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일종의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했다는 겁니다. 밀 이삭을 이렇게 떼가지고 비비는 거. 그게 일종의 추수행위고 일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안식일날, 주일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안식일은 주일이죠. 이 주일날 우리가 이제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과연 무엇이 일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에, 주일에 일해서는 안 된다 할 때 그 일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직업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일로 생각을 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라면 안식일 날 농가 밭에 가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안식일을 이제 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르는 가축에게 끼니 때가 돼가지고 이 가축에게 먹이를 주는 거,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일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까지도 일한 것으로 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축들을, 동물들을 굶겨가지고
죽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안식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안식일에 끼니 때가 되어서 먹이를 주는 것이나 가정주부가 끼니 때가 되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직업적인 의미의 일로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완전히 너무 우보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율법과 구약 성경이 명령하지도 않은 이런 세부 규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준수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세부 규칙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할라카라고 합니다. 할라카.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말씀해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사람이나 종이나 모든 동물로 하여금 너도 일하지 말고 일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지 실제로 무엇이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그 설명이 필요한데 그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바리새인들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것을 세부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할라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면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만 한 39가지가 돼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 주석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미시나 같은 문서에 보면은 생명이 아주 급박하게 위태로운 경우가 아니고는 밀추소를 금지한다. 이런 이제 항목이 있죠. 자, 그런 것을 비춰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종의 밀추소를 한 것이 되는 거죠. 또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제한거리가 1.8km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산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식일 날 사람이 이동하는데 1.8km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건 이제 초가 되면 그것도 이제 일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명령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이렇게 항목화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게 된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세부 규정들에 의해 가지고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누릅니다. 그거 누르면 이제 일하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예요. 옆에 이제 이방 사람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몇 층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세부 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오랜 기간 그렇게 지켜오니까 이게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고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마치 율법의 무게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둔갑시켜가지고 지키도록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을 어기는 행동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시대에 있었던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바리새인 너희들의 정죄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무엘상에 있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인용하고 계신 거죠.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사흘길을 막 이제 도망가는데 전혀 먹지를 못한 겁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3일을 도망한 다음에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은 그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아히멜렉 그 제사장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3일 동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물론 뭐 훈련하다가 내가 지금 못 먹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사울에 쫓겼다고는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데 좀 먹을 게 있으면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때 이제 이 진설병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떡이죠. 이 진설병이 뭐냐면은 성막 안에 그 비치해 놓는, 올려놓는 그 12개의 떡입니다. 그 12지파를 상징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늘 끊어지지 않도록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성막 안에 제사장들은 일주일을 간격으로 그 12개의 떡을 늘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일주일을 간격으로 그것을 이제 교체하게 됩니다. 새 것을 올리고 이제 일주일이 있었던 것을 이제 물리고, 근데 마침 이제 그것을 물려냈는데 지금 다윗이 도착을 해서 너무 배고프니 먹을 걸 좀 달라.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제 그걸 내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먹게 되죠. 근데 그 구약 성경에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과 관련해가지고 다윗 너 왜 먹었느냐? 전혀 뭐 정죄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건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논리대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도 정죄를 하셔야 맞지만 어디 정죄했다는 기록이 있느냐? 그런 것처럼 나의 제자들이 그 밀주소를 먹은 것으로 인해서 정죄받을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병행구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다윗의 얘기를 한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그 예를 하나 더 들고 있는데, 이게 제사장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제사장들을 봐라. 너희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제사장들이야말로 안식일에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언제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일 많이 한다고 정죄하시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정확히 전곡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단순히 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 너희들의 관점대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만 적용한다면 제사장들이야말로 안식일에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냐.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식일에 떡을 이렇게 물려내고 또 배치를 하고 진설병을 놓고 또 이 민수기 28장 같은 율법에 의하면은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두 번의 상번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순양으로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고 또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을 섞어가지고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안식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 바리새인들은 논리대로 한다면 그 논리가 뭡니까?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기계적으로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이 제사장들이야말로 안식일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정죄하는 거 봤느냐? 아니 너희들도 그 열심히 사역한 제사장들을 칭찬하면 했지 너희들도 정죄하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지당한 말씀이죠. 오늘날 이러면 우리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 십계명의 말씀을 근거로 목사들이 주일날 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주일날 당신 그렇게 일 많이 해서 왜 주일을 안 지킵니까?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논리가 되고 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일을 하는 목사에게 왜 당신 주일날 쉬어야지 일을 하느냐? 왜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이러면 완전 궤변이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로 오신 나를 위해서 사역하다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좀 잘라 먹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뭐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냐? 그 안식일은 지금 나를 지금 증거하다가 지금 그런 건데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 자체, 주일 자체를 우리가 우상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일, 안식일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책 자체를 어떤 신성시해가지고 우상처럼 받든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거룩한 성경을 어떻게 감히 넘어가고 말이죠. 어떻게 이 거룩한 성경을 베고 자느냐. 우리 청소년에게 수련회 가가지고 어떤 교사 선생님이 야단을 치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는데
여러분, 그게 이 성경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대하는 태도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많이 보고 밑줄도 긋고 열심히 보다 보면 이제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깨끗한 곳에 경건하게 모셔다 두는, 그거는 이 성경에 대한 바른 경건한 태도가 아닌 것이죠. 잘 자다가 베개가 없으면 성경을 베고 자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모르죠. 말씀이 또 자동으로 입력이 될지. 근데 그거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을 읽고 들음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이 귀한 것이지, 성경책 그 자체가 어떤 신적인 대상으로 여겨져서 신성시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우상숭배인 겁니다. 이 성경책 자체를 우상숭배하는 거죠. 또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주일과 안식일을 그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은 그 자체로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이 주일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말해서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과 주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날, 고백하는 날,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을 주신 두 번째 또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또 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주일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을 얻고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병행구죠,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누가복음에 없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오늘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끝나지만,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바로 그 앞에 한 구절의 말씀이 더 있는데요, 그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성경책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선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주일과 안식일도 우리가 주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과 주일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래서 주일이나 안식일 그 자체를 떠받들거나 주일이나 안식일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종종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 그러잖아요. 주일을 지킨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하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 뭐냐면 주의 날이라는 말이거든요. 주일, 주의 날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런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주일 성수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 주일 성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일을 보내는 것이 그러면 예배와 관련해서 몇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럼 주일을 성수한 겁니까? 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을 성수한 거고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 거고 그런 겁니까?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예배의 중요성을 참 새삼 참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전화하셔가지고 못 봐가지고 보고 싶다고 현장 예배가 그립다고 이제 또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참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이제 생각하게 만드시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그 소중함들을 알고,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렸던 것들을 지금 완전히 다 지금 마비가 된 상태잖아요. 모든 일상이. 그러면서 그 일상이 얼마나 참 소중한가.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편안하게 차 한잔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들이 참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예배. 진짜 예배가 뭐고, 우리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주일을 성수하고 드리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다 드려야만 이제 주일 성수를 이제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오전 예배만 드려도, 오전 예배는 어떤 분들은 또 대예배라고 하더라고요. 대예배니까 오전 예배 이제 한 번 드려도 오후 예배 한 서너 번 드리는 거라고 맞먹기 때문에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주일 성수한 겁니까? 대예배.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나요? 더 중요한 예배가 있고 좀 덜 중요하고 안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공간에서 드리면 대예배가 되고 적은 공간에서 작은 수의 사람이 드리면 소예배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이제 늘 외모를 취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갔느냐 안 갔느냐, 출석했느냐 안 했느냐,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런 것에 늘 우리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양으로 승부하시는 분도 아니고 숫자에 현혹되는 분도 아니죠. 몇 번 예배를 드렸느냐, 예배 드리는 분량이 얼마나 길었느냐, 짧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중요하신 게 뭘까요? 그 예배의 본질, 주일을 성수하는 그 본질이 뭘까요? 바로 그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모함과 열망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사모함이 있다면, 이 예배의 본질이 있다면 사실은 영상 예배를 드려도요, 다친 사람이, 아픈 사람이, 사실 영상 예배가 있게 된 이유는 그런 소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함께 아이를 데리고 이제 바로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아이 때문에 집중하기 어렵고 하니까 이제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니터가 생기게 되고, 또 영상 예배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 원칙은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나를 보러 오라고 말씀해요.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죠. 그 많은 번거로움이 있지만 현장 예배가 원칙은 맞아요. 그런데 정말 다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내가 현장 예배 가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비록 현장 예배에 와가지고 졸고 예배에 앉아있기는, 몸은 앉아있지만 정신은 딴 데 가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을까요? 그러니까 본질은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알맹이, 있어야 될 것. 정말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 속에 예배를 통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신령한 기쁨과 그 생명과 참된 자유와 쉼과 안식과 그 평강을 그 예배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얻고 누리고 있느냐. 그게 예배의 생명이고 본질이거든요. 그게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 그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인자가 주인 되신 날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지켜야 돼,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어떤 의무나 당위로만 생각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배 안 나가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하나님 해코지 하실까 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고 예배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그런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예배, 그런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너희의 무수한 제사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더 이상 양과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더 이상 역겨워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주일,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인자가 주인 되시는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의 날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7일째 안식일을 선포하시고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실 때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그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 뭡니까? 안식일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거룩한 게 뭡니까? 카도시가 뭡니까? 구별하는 날인 거죠. 다른 7일과 한 날을, 이 날을 특별히 구별했다는 겁니다. 거룩한 날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과 주일은요, 하나님이 이 우주와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그 창조의 마무리를 하시면서 7일째 안식일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거예요. 복으로. 구별해가지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주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질서로, 창조의 삶의 원리로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애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이 정해놓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라는 게 있어요. 원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창조 질서와 원리를 따르며 살아갈 때에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원리를 따를 때. 예를 들면은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물에서만 살 수 있도록 창조 질서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정하신 질서입니다. 원리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원리를 거부합니다. 내가 왜 이 물에서만 살아야 돼? 답답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왜 물에서만 갇혀 살아야 돼? 그러면서 있는 힘껏 뛰쳐나와가지고 물 밖으로, 무트로 땅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잘 살까요? 아닙니다. 한 시간도 못 돼서 죽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와 원리를 따르고 살 때에만 인간답게, 물고기답게, 피조물답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그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바로 이 안식일 또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세상에 심어놓은 창조 질서요,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우신 창조 질서 원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노동하고 일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원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과 일하는 거, 노동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제 독신의 은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해요. 그건 이제 예외적인 경우이고, 그러니까 가정을 이룰 때를 말하는 겁니다. 가정을 이룰 때. 그러니까 오늘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동성끼리 결합해가지고 가정을 이뤄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이성 간의 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창조 질서와 원리로 정하셨기 때문이죠. 동성애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와 원리를 정면에서 거스르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일부 다처제라든지, 또 그 반대에 또 일처다부제라든지, 또는 불륜을 행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처음 정하신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죠.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인간이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애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 주시면서 그것을 제정하셨을 거예요. 야, 동성애 좀 힘쓰도록 해라. 일처다부제와 일부 다처제에 힘쓰도록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창조 질서와 원리로 정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인간의 창조를 마지막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 하는 바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 창조 질서와 원리,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 질서와 원리 첫 번째가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그와 같은 또 하나의 질서와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인간은 일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렇게 말하죠.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노동하고 일하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경작하고 이 자연 만물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하는 것을 인간에게만 특별히 위임하신 겁니다.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죠. 그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뭘 닮느냐?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이죠. 지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 의지적으로 내가 마음먹은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인격적인 속성을 닮도록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그 주인된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서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보존하고 관리하는 거,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이거 뭐냐면 정복하는 것은 남용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노동하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하는 것은 죄에 대한 어떤 저주나 죄에 대한 어떤 결과나 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정하신 창조 질서요,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그 노동과 일의 변화가 찾아오죠. 어떤 변화입니까? 일을 하고 노동을 하면서 이제는 땀을 흘려야 되고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찔리기도 하죠.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죄를 범하기 전에도 하나님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창조 질서와 원리입니다. 다만 에덴 동산 일할 때 죄를 범하기 전에는 기쁨으로 일했어요. 고통이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풍부한 그 열매들을 그냥 관리하면서 가볍게 가끔 관리하면서 그 풍요를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직업, 이 일, 노동,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일을 한다는 거, 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일을 할 때 인간은 진정으로 그 존재감을,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했다고 할지라도요,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은퇴를 하는 것이 있지만 성경에는 은퇴라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이 숨을 쉬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뭔가 아직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사명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은퇴를 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요. 무의도식하면 안 돼요. 봉사를 하든지 섬기든지 청소를 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우리의 몸을 움직이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그 직업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냐 아니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을 해요. 움직이면서. 그럴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가장 건강하게 살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살아있음의 그 존재감을 느끼면서 만족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족을 또 부양하고 또 사회에 기여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살아있음의 그 의미들을 이제 느끼면서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직과 실업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존재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것을 정죄하죠. 많은 곳에서 정죄합니다. 자만 6장 6절에 같은 데 보면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같은 데 보면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직장을 갖고 막 일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이제 노력하고 준비하는데도 안 되는 것하고 애초에 게으름과 태만함 가운데 사는 것과는 이제 다른 겁니다. 오늘 이 노동과 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까? 인간이 일하며 사는 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과 주일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한다? 이 어불성설이죠. 왜?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중요한 삶의 질서와 원리를 무시하고 깨뜨리고 파괴하면서
거부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기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안식일 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안식일과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가지고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이라는 거죠. 인자가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날만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과 주일의 첫 번째 의미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 예배해야 되는 날이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 견디기, 주일을 지키고 뭐 해야 되고 또 예배를 견뎌야 되고 뭐 이런 것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일과 안식일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로 우리가 주일 되게 하고 안식일로 안식일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이 주일은, 안식일은 우리의 어떤 자유를 빼앗고 뭐 우리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우리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게 하고 뭔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구속하고 억어하기 위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로 우리에게 주신 날이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참된 이 쉼과 평강과 안식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확인하는 날, 바로 그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으로 주신 이 창조 질서와 창조 원리로 주신 이 주일과 안식일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되새기면서 우리가 함께 주일날 모여서 예배함으로써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참된 쉼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일과 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그 안에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영혼과 육체가 죄의 짐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날이 주님의 날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 날을 받고 이 날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